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5월 넷째 주 가정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46장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의 찬송가 246장입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시 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 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 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시 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 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 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시 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 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 냇가에 살겠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출애굽기 1장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14절까지 구약성경 82면 어간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여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수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보면 온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에 야곱의 가족 70명이 그 요셉의 총리로 있는 애굽으로 이주해 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요셉을 그 가족보다 미리 애굽에 보내셔서 총리로 삼으시고 흉년 중에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 들어가 안전하게 살게 된 결과로 결국 흉년 중에 야곱의 가족만이 누리게 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요셉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애굽의 왕이 되면서 상황이 변하게 됩니다. 축복의 땅이라고 여겼던 그곳에서 종이 되어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애굽의 종이 되어 430년을 보내게 되는데요. 이러한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도 고스란히 좀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 우리의 삶에 이러한 질문을 던지게도 됩니다. 과연 고난의 때에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이 고난의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 질문에 대해 과연 성경은 무엇이라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함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리고 예배하는 우리 가정이 다시 한번 그 모든 때를 이겨내며 다시 한번 살아내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고난의 때를 보내고 있는 우리, 그러니까 고난의 시대를 살아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우리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첫 번째 의미는 결국 고난이 하나님의 일하심 그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신 후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령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이 말씀은요, 이어지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도 동일한 모습, 비슷한 모습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복을 준다고 또 복을 주신다는 그 약속, 이것은 여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창세기 전체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 이후 이삭에게도 그리고 야곱에게도 이 동일한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결국 그때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와 계획, 그 복 주시겠다 하신 그 말씀의 계획은 이스라엘 민족 위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가족 70명은 애굽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고난의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430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은 20세 이상 남자 장정만 60만 그 이상이 되는 그 번성한 모든 결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번성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그 역사 자체를 주관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요,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결국엔 그 하나님의 뜻하신 방향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소망을 품게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그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 뜻은 우리의 상황, 형편, 환경에 따라서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오늘은 이 고난의 때를 살고 있다고 말하는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고난의 때를 다시 한번 힘내어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도 인도해 가십니다.
그렇다면 인도의 여정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이 시간을 마주하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번째 의미가 바로 그것인데요. 결국 고난은 성도의 번성을 막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은 애굽의 종이 되어 고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즉 삶의 고난이라는 이 타이틀은 여전히 계속 존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고난이 존재했다고 해서 머문다고 해서 그 고난에만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때를 지나면서 결국에는 계속해서 강해지고 이스라엘은 번성해 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7절의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결국 이스라엘은 단순히 숫자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그들은 결국 매우 강하게 되어졌고 애굽이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은 이스라엘을 더욱더 학대하고 괴롭히고 결국 그들을 종으로 삼습니다. 하지만 본문 12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 학대와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들은 더욱 번성해져 갔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결국 고난은 성도의 번성을 막을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설교 서두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고난의 때를 지내고 날 때 고난의 때에 과연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러한 질문들에 오는 성경은 분명하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의 그 시련의 터널 그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하심을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보다요 하나님이 훨씬 그 이상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의 때에서도 우리가 강하여지고 번성하고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실은 과거와 오늘 이 순간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의 인생에도 여전히 역사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요. 오늘 우리는 함께 나눈 말씀과 이 내용들 그 사실을 좀 기억하면서요. 혹시 우리 가운데 지금 고난의 때를 보내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혹시 그런 가정이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그 고난의 여정을 힘내어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의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함께 하시는 것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번성케 하고 강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삶으로 맛보고 앞으로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적용하면서 두 가지 나눔 질문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 나눔 질문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일이 있다면 가족들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부르는 찬양 중에서 이 나의 가는 길이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이 찬양의 후렴에는 이러한 고백이 있습니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특별히 고난 가운데 우리 살고 있는 분들 계시다면 또 특별히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최근에 그런 일들을 겪은 분들이 계시다면 좀 가족들과 함께 나누시면서요. 그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또 힘들었을 그 가족들을요. 좀 격려하고 또 가능하다면 좀 보듬어주고 또 손도 좀 잡아주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눔 질문은요. 고난이 도리어 복이 되었던 경험이 있다면 가족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고난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복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고요. 또 그 고난 속에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그것이 복이 되었구나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또 떠올려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을 나누실 때는 특별히 우리의 고난이 어떤 복이 되어서 돌아왔는지 그리고 내가 그 일이 어떻게 복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는지를 좀 함께 나누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질문을 영상을 보신 이후에 꼭 가족들과 함께 나누시면서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 또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삶에 적용해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을 부르시고 또 우리 가정 가운데 약속하시고 또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끌어 가시고 응답하시는 주님, 우리 가정이 살아가는 날 동안에 어떤 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 의지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고난 중에서도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82장 너 금신 걱정 말아라. 찬송가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5월 넷째 주 가정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